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함을 입어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큰 변화가 우리 영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멀리 대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찾을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던 우리가 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 죽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요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종의 모습이었어요. 주인이라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인이라고 읽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시대였죠. 유대들은 아버지인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주듯 집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주셨어요. 이 가정 안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아버지가 엄미하고 아버지의 그러한 훈계 속에 아이들이 자라가죠. 그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옛날 모습이 아니라 80년대, 70년대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 이런 법 질서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계속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된 우리들에게, 종의 영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어렸을 때 아빠를 찾을 때 뭐라 불러요? 아빠라고 찾죠. 아버지. 애기가 아버지라 하면은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아빠라고 서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약간 옛날 사람? 80년대 초반 사람이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맨날 두드리고 말았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혼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 애기 때도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버지. 그러니까 커서도 사실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실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좀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그러한 거리감들이 좁혀지면서 나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진정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깨부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죄가 들어가는 것이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가정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악한 세대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있어서 이 가정이 어떻게든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깨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우리는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로 완전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이쁘다고 무조건 다 잘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있더라고요. 알아요?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전문인데 그분이 그 아이들의 집에 있는 환경을 비디오로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아이들이 부모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누구나 다 자기 새끼는 금쪽 같은 거예요. 고슴도끼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너무 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주의 말씀에 후로 훈계하지 않으면 또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요. 아이가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해도요.
아이의 모습을 면밀히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죄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거. 이게 어떤 속성이죠? 죄인의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죄인의 이 속성이 그 영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정신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로 케어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적인 영역에서만 그 아이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것뿐이에요. 잠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게 잠깐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변화를 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고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저도 가끔 보면 알 수 있는 거, 저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욕하는 그 아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변화받고 살아납니다. 그 오은영 박사에게 한번 상담받으려면 지금 뭐 전화하면 예약해도 예약할 수도 없고 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한번 60분 상담받는데 60만 원에서 70만 원이래요. 그리고 10분씩 지나갈 때마다 더 돈이 추가되고 아, 이 아이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5, 60만 원이 더 들어간대요. 이러면 벌써 얼마요? 한번 그렇게 만날 상담원에 100만 원 이상이 심지어 그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설교하면서도 참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고 저희 아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속지 아니하고 그런 흐름에, 대세라고 하는 흐름에 흘러가지 않기 위한 어찌 보면 몸부림입니다. 사단은 가정 안에 분명히 왜곡된 질서를 세우고 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분명한데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인데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여자인 가정을 만들어 놓게 돼요. 엄마가 아빠 역할하고 또 엄마가 여자 역할을 하게 하고 아빠가 또 여자가 아빠 역할을 하는 이런 희한한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림에 남자 여자 아빠 엄마여야 되는데 남자가 아빠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아빠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어지려고 하였던 것을 크리스찬 엄마들이 막아서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어있고 분별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에게 핍박이 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의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6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야 너희는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빚을린 것들에 대해 그 빚을리에 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요. 그 끝은 사망인 것이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에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시키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의 진리의 검을 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 소수일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으로 소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소수들을 더 핍박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더 골리앗 같은 싸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엄미하신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찾고 있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때로는 하나님 너무 엄미하시고 무섭고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이해했어요.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하면 왠지 따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어찌 보면 성령님 좀 어머니 같으세요. 오두막이란 소설책이죠. 읽어봤죠.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녀를 잃어서 슬픔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있는데 그 오두막 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나는데 그 가운데 그 주인공을 위로하고 그 주인공을 시리에 빠진 아픔에 슬픔에 빠진 그 주인공을 보듬어주고 그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때로 어머니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 은혜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스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자, 위로해 주시는 자,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꼭 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면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믿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만 있고 그 안에 실제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오리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찾아오시는 은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찾고 찾으시는 사람,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아픔과 슬픔과 시련과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모를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간 고아들이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시편 27절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육신의 부모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면 자녀가 귀찮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의 그 허물을, 나의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다 아세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의 환경이 어떤지, 나의 가족사가 어떤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해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렇게 신음하며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신적인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허물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참소가 있을지라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얘는 내가 성령으로 인친 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끝까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단코 마지막 그 순간, 이 끝날이 오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29장 2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믿는 가정들에게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가장 작은 실천 중에 하나는 자녀의 손을 잡고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일 때 그 자녀들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 읽는 우리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하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그 모습이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 믿음의 가정이든 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은혜로 그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때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나를 만나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충돌이 돼요. 성경 말씀에 항상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런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유교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야 너 교회 가지마, 너 예수 믿지마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진리의 말씀을 쫓고 나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 선교직 가운데 나가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믿지 않는데 나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멀리 타국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나의 부모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통로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시나요? 4절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는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헛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믿지 않는 부모가 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그 부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좋은 것, 맛있는 것 사드리고 평소에는 잘 못하다가도 또 꼭 그날만큼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끔 오후에 한 3시쯤에 3시, 4시 사이에, 또 3시에서 5시 사이에, 4시, 5시 사이에 극동방송을 저는 좀 종종 듣습니다. 5시쯤 4시, 5시 사이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프로가 있냐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목사님, PD죠. 진행하시는 그 분이 전화해서 누구 자녀를 통해 이렇게 3자, 3명이 통하는 거예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또 그 PD.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자녀가 막 울어요. 우리 부모, 엄마,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이 됐어. 엄마,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엄마도 함께 천국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통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목사님 PD분이 잘 설명을 해줘요.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세요. 누구님, 어머니,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어머니, 먼저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한 4가지의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 진짜 좋은 선물도 있어요. 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인데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선물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럼 선택하는 그 선물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정말 큰 선물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꼭 우리 자녀 따라서 교회 나가시고 우리 자녀 따라서 꼭 나가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통화들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마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만날 수 있기를,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또 아버지가 실족하여서 신앙을 떠나버리고 살아가시려고 하실 때에 희한하게 역으로 저와 제 여동생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두 자녀가 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집을 떠나서 그때마다 부모가 반대하고 심하게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내가 그냥 유기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면 얘 안 갈게요. 내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가서 나를 위해서 부모도 떠나서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버리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이끄셔야 되는 것이죠. 또 여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효도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세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모님을 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공경은, 진짜 공경은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 부모님께 우리가 효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해달라. 또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하여 나의 때론 지금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때론 신앙을 떠나 있는 부모가 있다면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을 고기 주 독생자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
붙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붙게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의 처녀들 또한 양자의 영으로 참 신앙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아버지,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이제 더 이상 종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바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의 은혜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가정 안에 파괴하려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자녀를 통하여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구원받는 또 종교적인 삶 가운데 매여있는 부모라면 십자가에 선 자녀를 통하여 그 영이 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